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인 것을 압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풍성한 긍휼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오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제가 잠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으신 그 위치 기준으로 가장 왼쪽에서 두 번째 서 있는 머리를 짧게 자른 남성은 저입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준으로 오른쪽 끝에 계신 분들은 한국인 아내, 미국인 남편 부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생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부께서는 저에게 정말 많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집에 자주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볶음밥도 해주시고 제가 그리워했던 김치, 갈비, 잡채, 유부초밥, 심지어 멸치 볶음까지 해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즐겁게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긍휼이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란 단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보니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절 도와주셨던 분들은 제가 타국에서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겪는다는 것을 알고 돌봐주는 선한 마음을 가져주신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들을 실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복음 6장 36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은 용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우연찮게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신실한 자매님이셨습니다. 남편분께서는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분께서는 가정에서 술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자매님께서는 이런 일을 오랫동안 겪더니 점점 화가 많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편분이 불쌍해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니 남편이 딱해져서 분노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자매님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분을 용서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국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교회나 가정에서 만났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방금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물론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화가 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용서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분노를 긍휼로 가라앉히시면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16절,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매우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억울함과 복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우리의 분노에 휩싸인 감정은 하나님처럼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시다시피 불쌍히 여기려고 해도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고 무례해서 도저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만히 있는 나의 뺨을 누가 때린다면, 잘하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트집을 잡고 욕을 한다면 화만 나지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요약하자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오늘날로 치자면 6조 정도의 빚을 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말도 안 되게 큰 6조의 빚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곧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어치 정도의 빚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6조 용서받은 종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여기서 주인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종의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을 용서해 주었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의 주님 또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무엇에 따라라고 합니까?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6조 이상 되는 죄값을 용서해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1,000,000원 정도 되는 잘못을 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괘씸한 사람의 어떤 부분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죄인인 것과 그런 잘못을 저지를 만큼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과 죄 안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처럼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크게 경험한 죄인으로서 상대방이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분노는 조금씩 사그라들고 쓴뿌리로 엉킨 억지가 아니라 한결 편한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기뻐하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며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서 알려주는 긍휼은 용서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단순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두 번째 특징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2019년에 로버트 F. 스미스라는 분은 모어하우스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분은 졸업생들이 졸업을 한 후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설 후반부에는 여러분 버스에 연료를 조금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요. 그 말은 2019년 대학교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졸업식 날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님이 이날 갚아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48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학 측에도 이 기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두 놀라 흥분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로버트 스미스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도 학자금 대출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로버트 스미스님이 참으로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학자금 대출이라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휼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그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성도님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긍휼을 베푼 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어려운 상황을 돌봐주며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못한 일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용서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 보기 좋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용서와 돌봄 자체가 보기에 그리고 듣기에 좋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리스도인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돌보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실례지만 더 와닿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긍휼을 베푸면 나만 호구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입니다. 당시 신약시대에 우세했던 로마 문화에서는 이렇게 긍휼함을 가지는 것은 곧 약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던 한 로마 철학자는 긍휼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바보처럼 여기는 것 같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게 했던 동료를 용서해주는 나는, 갑질을 부렸던 손님을 용서해주는 나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돌보는 나는, 교회에서 힘든 시기를 겪는 형제 자매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나는 정말 바보일까요? 손해만 보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보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주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답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방금처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즉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도우심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가장 좋은 방법과 시기를 통해 우리의 긍휼을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을 베푸는 삶은 절대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확실히 받는 행복한 삶입니다. 이 진리를 힘입어 우리는 주저함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평안하게 용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잘 용서하시고 잘 돌보시는 모습을 제가 정말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체러티 침례교회가 이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더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가정에서도 이 긍휼의 행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불쌍히 여겨주고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용서와 돌봄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더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삶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히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긍휼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면은 우리가 긍휼로서 그 마음을 녹이며 벽을 허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때에 서로 긍휼을 풍성히 베풀며 도와주고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너무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도 더욱 압니다. 저희 모두가 긍휼이 넘치는 삶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